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며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음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8편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또 세상의 다른 종교와 이 다른 점이 많죠. 예를 들자면 이 불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불교는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르죠.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것을 살펴보면은 불교는 인간이 뭐 일천번제를 자꾸만 이 저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또 극기 또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이 극락 세계에 어떤 열반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열반의 이 높은 수준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잘 보면은 기독교는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들이 고생을 했어요.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우거를 알고 또 저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또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내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가 항상 구약은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큰 기둥 두 개로 이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처지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과 같다 그랬어요. 마른 뼈들과 같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뭐냐?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이라 이거죠. 전혀 희망이 없던 이런 백성들이죠. 그러면 누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느냐?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바벨론에 내려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제가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뭡니까? 성경. 성경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좋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성경의 내용.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기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낸 이러한 구원의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죠.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 사건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또 영어로 말하면 뭐라 하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 40일 금식 기도해라. 너희들 무릎으로 한 100리를 좀 기어 다녀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그러셨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작가 중에 유명한 이 아이작 와트라는 분이 있죠. 아이작 와트.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아이작 와트가 찬송가 115장 작사를 할 때 그가 크게 감동받은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을 아이작 와트가 크게 감동받아서 지은 찬송가 작시가 뭐냐?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98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98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따라 시편 9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고 그 성호를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98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98편을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시편 98편을 보면은 자, 1, 2,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 그 의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1, 2,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1절 새 노래로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적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베푸신 기적이 뭐죠?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베푸신 기적, 그게 뭐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그리고 뭡니까?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랐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만나 매출하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심팔로 이같이 기적을 행하셨죠. 또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하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제가 요즘 새벽에 맨날 그 얘기 하는데 무슨 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쓰세요? 고레스를 들어쓰시죠. 고레스를 들어쓰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찌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묶어둘 수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묶어둘 수 있었다고.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죠? 제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저 따라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다.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한 거예요. 누구도 고레스가 그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겠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고레스가 그 일을 할 줄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같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이 포로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여러분과 저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했어요.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저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냐 이거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란, 저 따라 예배란, 시작. 예배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감사 감격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구원의 감격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본래 예배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본래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갑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3절입니다. 시작.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구원하셨다. 인자와 성실. 인자와 성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자, 성실.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성실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인자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 인자라고 불러요. 성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됩니까? 그것이 성실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한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버릴까 버리지 않을까? 절대로 안 버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단 말이지.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창세기에서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말씀했다고. 그 말씀 그대로 뭡니까? 성실히 하나님이 이행하신 거죠. 성실히 하나님이 이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뭐로? 인자와 성실.
자, 4절, 5절, 6절 갑니다. 이같이 구원을 받은 자는 4절, 5절, 6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며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음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열정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법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죠. 다윗 왕 때.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온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습니다. 온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왔으면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어떻게 찬양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 왕에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하여 오벳 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고 다윗이 그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오더라. 아멘. 이같이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찬양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이같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한결같이 찬양 소리가 커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는 교회는 찬양 소리가 아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쪽에서 아멘 잘하네.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시편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7절, 8절, 9절의 핵심 뭘까요? 7절, 8절, 9절의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1, 2, 3절은 1, 2, 3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 5, 6절은 구원에 대한 찬양과 이 경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7절로부터 9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또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심판받고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은 평신도들인 여러분들만 받고 목사인 저는 안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얘기해.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받아요.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에요?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이 이스라엘 선생도 거듭나야 된다 이거지. 거듭나야 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도 심판받고 저도 심판받아. 누구도 심판받아. 대통령이라고 심판 예외, 너 대통령도 심판받아. 교황이라고 심판 예외, 너 교황도 심판받아.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며. 의와 공평이야. 의와 공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와 공평이라 이거지. 의와 공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첫째는 의이고 두 번째는 공평입니다. 여기서 의는 뭘까요? 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뭐냐면 의와 공평이라고. 의가 뭘까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의가 뭐냐 말이야.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데 의가 뭐냐 이거지. 의가.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새벽제 시간에. 로마서 새벽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그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장로님.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관계야. 그런데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올바른 관계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게 뭐냐 말이지. 하나님의 의는 이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러분과 저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여러분과 다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의, 이게 뭐냐 말이야.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운 행동이래도.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운 행동이야.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저가 어셉트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요?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는 뭐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네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이거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 안 받아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냐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 우리 박선영 권사님한테는 많이 봐주고,
우리 박복성 고사님한테는 안 봐주고, 그게 아니라 이 얘기야. 강 목사는 많이 봐주고 여러분은 많이 안 봐주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잣대는 뭐예요? 똑같아.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아도 누구한테는 잣대가 길고 누구한테는 잣대가 짧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거지. 하나님의 자는 일정해. 이것은 사람에 따라 변하는 자가 아니야. 항상 공평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야. 다음 주에 물으면 대답할까요? 대답 못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또 잊어버려야 내가 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 구원에 관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이 심판의 기준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열 처녀의 비유야. 두 번째 뭐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심판할 때 뭘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의 간격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간격이 있는 거지.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뭐냐?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졌어요. 다섯 처녀는 뭡니까? 기름을 가졌기 때문에 빛을 비쳤어. 미라는 다처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 빛을 못 받쳤어. 우리 주님이 여러 번 가져가 세상에 뭐가 되라 했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되라 했어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 구원받은 자는 빛을 발해야 돼. 뭘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렇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야. 여러분들 무슨 달란트 받든 관계없어.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 하는 달란트 받았고, 어떤 분들은 권사라고 하는 달란트, 어떤 분은 집사라는 달란트. 그 달란트, 어떤 달란트는 관계없어.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라냐 이거지.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목사 한 수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놀기만 한다면은 그 달란트 뭐예요? 땅속에 숨겨둔 거지. 그러나 내가 집사님이라고 하는 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 그럼 그 달란트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예요? 쓰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죠? 내 이웃에게 정말 헐번자에게 물 한 컵을 주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나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 다 고백해.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과 저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받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시고, 그렇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삼성교구는 나름대로는 사명을 감당해냈어. 그렇죠? 찬양했으니까. 다음 주일날 하나도 안 나오면 사명 감당할 걸까? 다음 주에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성교구도 다음 주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의 노예로 그리고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족속을 구원하셨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나아가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혜,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